지금 앞에 하얀 종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또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앞에 있는 종이에 집을 그려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그 그림에다 집을 그리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저렇게 지붕부터 그려서 순서대로 6번까지 해서 집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옮겨져서 집을 지을 때는 어떨까요? 어떻게 짓습니까? 네? 그렇죠. 집안을 다지고 그 위에 돌을 쌓고 주춧돌을 놓고 하나하나 밑에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마지막에 무엇을 짓습니까? 지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현실의 집 짓는 순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짓는 건축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바른 신앙과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들을 말씀해 주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먼저 집안이 단단하고 견고한 곳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땅을 파고 여러 가지 반석들을 세우면서 기초를 놓고 그것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하나 세워 나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그 집은 어떻겠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느 곳에 그 집을 짓느냐 그리고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이 기초와 기본이 안 되는 선수들은 그 제대로 된 선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와 기본을 빼놓고서는 운동선수가 잘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이제 해설하는 분이 있잖아요. 해설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기본기가 잘 돼 있어서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기본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 그라운드에서 서면 이 기본기가 잘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운동선수가 같이 경기를 뛴다고 봤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실력 차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결정적인 찬스에 갔을 때 이 기본기가 없는 선수와 그런 선수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력의 차이는 이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국 최초로 프로야구에서 400개의 홈런을 달성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승엽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지요. 기본기가 충분히 잘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집 짓는 것과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레슬리 여스키라는 사람과 찰스 데커가 공동으로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은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애틀 그 어느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커피하우스를 그 이야기를 쓴 건데요. 이름은 엘 에스프레소라는 가게입니다. 이 작은 커피하우스에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북적북적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마시는 커피에 관한 책이라기보다 이제 비즈니스에 관한 책이라 그 책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담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이 책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깊은 진리의 그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에 충실하라. 그래서 이 엘 에스프레소의 집주인인 잭은 이제 자신이 운영하는
이 가게를 어느 컨설턴트에게 맡겨서 이렇게 잘 되는 일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우리 가게가 잘 되나요? 라고 분석 의뢰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컨설턴트는 이곳의 성공 비결을 간단하게 4P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P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 패션입니다. 이 커피하우스는 펄펄 끓는 그런 열정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내 안에 열정을 그 커피를 통하여 품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P는 피플입니다. 이 커피하우스를 활력 넘치는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활력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요, 사람이 많은 곳을 한번 찾아가 보래요. 그러면 오히려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 활력을 얻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사람 사는 맛을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활력을 느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보면 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퍼스널입니다. 이 커피하우스에 가면 서로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정답게 이야기하면서 친밀감을 가지고 단골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친밀하게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음식점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나를 알아주는 곳, 내가 가면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는 곳, 친밀감이 있고 편안한 곳, 이런 것을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프로덕트. 이 커피하우스는 확실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친밀함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점이나 커피는 맛도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품질도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음식점 이제 오픈을 해서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참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한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먹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같은 맛인데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한 것이지요. 그럼 그만큼 제품을 끝까지 잘 맞춰야 한다는 거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사람은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석한 이 컨설턴트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나요? 이 질문에 그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나가기가 힘들었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리치료사이면서 상담가인 로버트 풀검은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산꼭대기의 대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생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정신과 지혜를 이미 어릴 적에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집을 지을 때와 운동선수나 최고 경영자가 말하기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중요하듯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신앙의 실패자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우리가 키워나갈 때 지금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기본기가 안 돼 있거나 무너져 있으면 그리고 잘못된 단추를 끼웠으면 시작을 잘못했으면 바르게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건 오래 살았건 적게 살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공자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이런 신앙의 기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 기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의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베이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 글자를 가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5가지 기본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잘 품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초들이 잘 세워져서 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글자 B입니다. 영어로는 boldness, 과감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용감하면서도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비전, 그 목표를 가지고 바로 바라보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해야 성장합니다. 이를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도전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가 내가 편하오니 가만히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대로만 그런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넘어지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분명한 뜻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과감하게 결단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그런 삶보다 이런 편안한 삶을 더 찾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성품이 이런 복잡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안한 삶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편안합니다. 예배도 그래요. 집에서 온라인 인터넷 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합니다. 힘들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 표대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하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경 모든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전해야 성장합니다. 도전해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헛되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해 나갈 때, 그 은혜와 함께 해 나갈 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많았다는 것이지요. 도전하는 사람이 없이 안주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도 있고 새롭게 틀을 바꿔보는 것도 있습니다. 진리의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결단하고 용기를 품고 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은 새롭게 행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그럴 때 도전할 때 때로는 낙심하는 일도 만날 것이고 염려하는 일도 부딪힐 것이고 서로 힘든 일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가라, 믿음으로 뛰어넘으라 말씀하고 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성장키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boldness, 도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A, attitude입니다. 태도라는 것이지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진해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사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요.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뛰어나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염려가 되는데요. 이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라면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님을 믿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 좋지 않은 모습도 있겠지만 이 올림픽에 저희들 양궁, 전 양궁을 좋아하는데 5개 종목에서 전 종목에서 석권을 한 양궁을 생각해 보면 훈련할 때 그 활 쏘는 것 이외에도 이 어마무시한 훈련들을 한다라고 해요. 양궁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실제로 훈련장처럼 꾸며놓고 경기장처럼 훈련장을 꾸며놓고 이제 벌어질 그 상황을 대처하면서 환경과 날씨 뭐 이런 분위기들을 다 조성을 해놓고 거기다가 응원의 소리까지, 더 나아가 야구장 경기 안에서도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다 그것들을 감안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할까? 이렇게 할까요?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태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10점을 향하여 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10점 X10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당기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진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기 위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은 뜻을 향하여 긍정적으로 마음을 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목표를 향해서 활을 쏘아 X10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일단 제일 처음으로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삶들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같이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감당을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뒤를 쫓아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죠? S입니다. Strength and Skill, 힘과 기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힘과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도 없고 세상적인 지식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신앙의 인격과 성품도 가지지 못한다라면 어느 누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 나가서 자질을 갖추지 않고 나가면 분명한 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도 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엔 영적인 파워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영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말씀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깨어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영적인 것들을 키워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라는 것이죠. 몸을 움직여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을리 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충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그냥 누가 보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게을리지 말고 내 몸도 지키면서 건강해야 주님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키워야 합니까? 우리의 지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있어요. 좋은 신앙 서적들도 있고 좋은 글도 읽어야 합니다. 마음의 양식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인격과 감성 혹은 성품을 포함한 우리 안에 좋은 인성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참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인격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음악들도 듣고 좋은 영상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주는 영상들, 무분별하게 막 쏟아지는 그런 영상들을 잘 분별해서 양질의 영상물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터치할 수 있는 따뜻한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지요. 가서 막 남을 흩뚫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좋은 진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양질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친구와의 만남,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력, 파워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똑똑해지기보다 지혜로워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난 척이 아닌 겸손함으로 상대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나가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힘, 우리의 몸의 건강, 우리의 지식들을 키워나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을 해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영성을 키우고 체력과 지력을 힘써 키우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지력을 키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I, 베이직에서 I입니다. I, intensity. 이건 강도라는 얘기인데요. 세기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 힘, 열정, 집중력 또는 그 에너지의 정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빛을 예로 들면 햇빛의 강도는 매우 높지만 촛불의 강도는 비교적 낮습니다. 밝기나 에너지가 얼마만큼 그곳에 집중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높거나 낮거나 한다는 것이지요. 빛이 집중해서 어두운 곳을 많이 비추고 강하게 세게 비추면 그것이 엄청난 밝기로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는 만큼 열렬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말씀이 또한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지금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또한 집중해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내 형제와 이웃들을 집중해서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더 주님이 축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일, 작은 일이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 가보면요,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요. 그리고 기도에도 우리는 집중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응해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렬히 집중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의 그 형제와 이웃도 함께 집중해서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 품고 주님께 맡기면서 집중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자꾸 세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C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공동체의 삶인 것이죠.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뭐하러 나갑니까? 그냥 집에서 나의 신앙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는 어떻게 이룰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배우고 느끼고 경험을 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보듬어주면서 그것에 힘쓸 때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 믿음의 그 공동체가 그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소통을 해야 합니다.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잘 소통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올바른 소통이 끊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좋지 못한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불평하고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것은 그래서 안 돼요. 자꾸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내 생각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들은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경험들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끌어가려고 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서로 배려하려고 하고 서로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주님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쫓아 그것을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소통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만나질 않기 때문에 요즘 또 우리 로아로이보다 더 늦게 태어난 애들,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애들은 소통이 뭔지를 잘 모른대요. 점점 자기밖에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세상에 나가 어떻게 소통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공동체가 먼저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28절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취를 내며 공동체를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우리에게 교회에 있어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거짓된 정보가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끊고 배제하고 그런 가치로부터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웃과 내 형제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서로 실수도 하고 서로 상처도 주게 하고 서로 아픈 것들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기본이 되는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베이직, 이 영어를 가지고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B, boldness,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결단력으로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A, attitude, 태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S, strength and skill, 힘과 기술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 하고 지혜를 키워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I, intensity, 강도, 집중력을 가지고 강도 높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C, 서로 소통하라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서로 돌아보고 애쓰고 힘써서 잘 소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 기초가 기본이 얼마만큼 단단히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다 기초를 다시 잘 다져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돌아보기를 힘쓰고 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태도, 힘, 집중력, 의사소통과 같은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위에서 말씀드린 이 신앙의 기본기 5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또한 지켜나가셔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빛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